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파송의 노래 찬양을 듣고 있노라 하며 눈물이 막 앞을 가립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러 나아가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캄보디아의 우리 단교 선교로 우리가 파송을 받습니다. 저희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앞길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제일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위임 명령이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위임 명령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서 제자 삼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라틴어의 미쇼데이 미쇼데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미쇼데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원어의 원문의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선교는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미션 오브 갓, 샌딩 오브 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귀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모든 인종에게, 모든 지리적 대상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떠나라고 막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기능이 있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그곳이 전쟁터일지라도, 폭풍우와 비바람이 치는 그러한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만 가지 말고 국경을 넘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로 말미암아서 폭력과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그 미국에도, 선진국에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되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도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전도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그런 공산권에도, 불교권에도, 회교권에도, 이슬람 사역에도, 중국에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난폭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아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과 함께 동역자들이 6년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로 떠납니다. 1956년 1월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빌려서 그 에콰도르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판비치 강가에서 이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너무나 어이없게도 저들은 창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끝이라는 이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28살이었던 이 엘리엇은 그들에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저들에게는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것을 창을 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갔던, 자기를 향하여 무참히 죽였던 저들에게 총을 겨누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허무하게 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모였던 기도와 말씀과 찬송의 그 시간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짐 엘리엇의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가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니 어서 보내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저를 주님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옵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이 짐 엘리엇은요, 꽃다운 나이에 이 선교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 보지 못하고 그는 피를 흘리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2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자신의 딸과 함께하였던 다른 선교사들의 그 아내들과 함께 남편들의 뒤를 이어서 이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요, 난폭하고 잔인하였지만 여자들은 연약한 존재로 여겨서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섬기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였을 때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들이 큰 감동을 받고 물어봅니다. 그 아우카족의 대표였던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서 고생을 하십니까? 이제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죽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죠.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었던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주장이 크게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온 부락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특히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그들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 4명 목사는 그 4명의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이 순교의 피가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복음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강권하심에 그 은사가 제자들을 붙들고 이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온갖 박해를 가해했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서 로마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네로 황제 시대부터 기독교의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 현장 가운데서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려 300년 동안 이 지속적인 이 박해 시대 가운데서도 순교의 피가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또한 그 씨앗이 열매가 맺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위험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삶,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인 그들이 죄로 오염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이방인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땅을 향하여서는 선을 긋고 정말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아가서 그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이 무엇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해하는 자, 적대시하는 자, 원수 맺는 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다여서 자신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회피하고 떠나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징후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니느웨라는 그 땅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흘길이나 된 그 큰 도시를 단 하루 만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미지의 땅,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위험한 곳이 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미워하고 상대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상대를 가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나아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미지의 땅끝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학교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